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제가 청년부 예배 때마다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하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은혜에 감사드림으로써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 이 장소,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것을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매번 봉헌 기도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떤 걸 갖고 나왔나요? 스스로 한번 소지품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제가 봤을 때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이 있고, 안 갖고 오고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대신하는 분, 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을 위해서 가방을, 아니면 텀블러, 커피 이런 걸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을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을 갖고 온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근심과 걱정은 방구석에 처박아 두고 그냥 왔는지, 아니면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 만남은 창세기 12장, 바로 10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12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11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12장에서 대뜸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아브라함은 지금 친척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고 부족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 유업을 받으면 그 부족을 이끌어서 거기에서 또 하나의 여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너가 거기 떠나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고 나서 12장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떠납니다. 빨간색,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입니다.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많은 자손을 꾸릴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의 노년이죠. 노년. 아브라함 물론 여기서 이제 100세를 더 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 때에 75세 때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15장에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조금 더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12장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3절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유산과 제 유업은 이제 제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상속자를 종에게 상속할 거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사람으로, 너의 몸에서 날 아들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날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빨리 어떻게든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은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6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으니까 저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사레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내가 보여줄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 75세에서 떠나간 지 10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기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16장 16절 그때 나이가 바로 86이 됩니다. 75세에서 그 부르심과 그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86이 되어서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17장 1절이 16장은 16절에 끝나는데요, 16절 끝나고 나서 17장 1절로 이어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86이었는데 한 절 차이밖에 안 나는데 99이 됐어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전히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5절 6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은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도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혼잣말 하였다. 나이가 100살 된 남자가, 내 나이가 100살입니다. 한 세기를 지났어요.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이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됐다가 17장에서 18, 19, 20, 21장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2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바로 이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75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100세의 이삭을 딱 주셨는데 뭐예요 이게? 2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이라고 얘기해서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달라고 한다니.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히 그냥 내 아들, 둘째 아들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번역에는 확신이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전부 그냥 보이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그 실체가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인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삭이 뛰어노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관계적으로도 전부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일 치사한 게 줬다가 잠깐 다시 갖고 와 하면서 뺏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는 거. 아예 차라리 주지를 만들지. 도대체 하나님 왜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잘 키워서 야, 그거 너가 갖고 있기는 아까운데 내가 가지고 싶어 하면서 이삭이 탐나서 뺏으셨을까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거 빼앗기면, 이거 없어지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해질 것 같다라는, 허망해질 것 같다라는, 그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전공으로 해왔고 학부하고 대학원 했었던 이것들을 전부 다 젖히고 다른 류의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 정도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소망이 되고 그것만 보면 내게 희망이 되고 거기에 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소망과 희망과 돈을 거기 많이 쏟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거기에 내 감정을 많이 투자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 하면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직 근데 그게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갖고 오라니 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지만 보이는 것에 실상이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에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질문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상상해 본 거예요. 너는 지금 이삭으로 살고 있느냐, 나로 살고 있느냐? 내 언약과 내 약속을 준 이삭이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삭으로 살고 있느냐, 나로 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 대답 뭡니까? 하나님, 아직 이삭을 달라고요? 덜 컸어요. 한창 예쁠 때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가신다니요. 지금 달라니요. 조금만 더 키웠다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이제 일할 힘이 생겼는데 조금만 더 일 좀 시켰다가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타협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삶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너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삶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드립니다. 드립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나서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준비를 합니다. 달라고 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3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3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심리와 믿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유추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5절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빨간색 보세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올 터이니, 이 이삭을 죽이고 나서 나 혼자 돌아올 터이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삭과 함께,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너에게 돌아올 터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일까요? 얘들아, 나는 이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간밤에 했는데 결정했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해 하면서 작별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는데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대요. 무슨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이 좋아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보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그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삭에게서 내 자손을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증거가 되는데 그걸 다시 바치는 거예요. 19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이 이삭을 영원히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겠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되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아이와 예배하러 갔다가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이지만 그 이삭의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야구공이 있습니다. 여기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은 기본적으로 탄성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떨어뜨리면 튀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야구공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야구공이 여기 있는 농구공과 함께 튀게 되었을 때 이 농구공은 지금 튀기고 있는 공인데 여기에서 함께 떨어졌을 때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잘못 튀겼는데요. 정중앙에 이렇게 튀면은 리허설 할 때는 이렇게 높이 튀었는데 다시 할 필요 없겠죠. 야구공의 속성은 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에 있다면 이삭은 튀지 않는 그냥 인간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에 그는 죽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서 여전히 야구공은 탄성이 없는 돌덩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튀어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삭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양육권이 있었을 때는 그저 자기 아들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는 것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과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결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삭에게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미 마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삭은 자기 마음에서 모두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이삭으로 확실한 증표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이삭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어도 될 만한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이거 없어도 됨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있어도 없어도 내 생활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 하면서 그 정도를 갖고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남는 시간,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나온 시간입니까? 다른 약속을 전부 다 피해서면서까지 귀하게 지켜낸 예배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돈으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내 삶의 전부입니까?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는 걸로 드렸느냐, 거기에 전부를 드렸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섬기는 것,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섬기고 또 저녁까지 섬기는 이것, 힘이 남아 돌아서 섬긴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림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비록 내 시간이지만 비록 내가 드린 힘이지만 더욱더 귀하게 쓰일 것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어도 아쉬울 거 없고 없어도 아쉬울 거 없는 그런 거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 늙어 빠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게 이삭일 겁니다.
그거 갖고 오셨냐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를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되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손에 쥐고 있다면, 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있다면, 내가 떨어뜨린다면 그 탄성 없는 야구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야구공의 속성은 바뀌지 않지만 농구공 위에 있을 때에는 농구공과 같이 됩니다. 농구공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농구공 같이 됩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전히 그거는 인간의 것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면 그것은 그 속성은 바뀌지 않지만 주님의 것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상이 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그것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질문 던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나의 정욕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담은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드릴 만큼만 적당하게 드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날수록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계산해서 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만을 구한다는, 주님만을 원한다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되받은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내가 내 삶을 지켜내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 모든 삶을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나 믿음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것으로만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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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분,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속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이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여주신 그 이삭이 있죠.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고 모든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일수록 우리 손에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즉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에는 딱딱한 야구공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힘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주 앞에 나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삭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일수록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